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그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됐어요. 내면이 안 다스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류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면이 충분히 다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껏 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으면 되었지, 그렇게 해서 중심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순간 때마다,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저의 중심을 달아보셨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 갔냐? 결과가 어떻고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속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 속이 지금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왜 네 목회를 하려고 하냐?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겁니다. 큰 교회 이루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에만 야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 세계도요, 야망이 엄청납니다. 야망. 너 영혼보다는 목회의 야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그 답을 분명히 안 해주면 하나님 그거 안 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해서 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제가 또 신학을 하면서 또 동시에 결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 왜 결혼하려고 해? 결혼 기준이 뭐야? 이거 굉장히 괴로웠어요. 처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됐다면서 안 되겠어요. 중심을 다루시고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은 중심의 문제예요. 끝이 아닙니다. 속에 뭐가 있냐는 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유혹도 많고 고비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네가 잘 되는 길을 갈래? 아니면 너를 죽이고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처신을 할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중심이라는 게 이게. 거기서 다 드러나. 나는 중심이 확실하다고. 그거는 자기가 확실한 거예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사역을 잘했니, 설교를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원사적인 문제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너 어떻게 할래? 화를 낸다든지 다시 한 번 더 너를 죽일 수 있겠어? 이런 것들. 그리고 네가 만족해하고 네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갈 것인가?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이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분명히 저리 가면 좋아요. 내 인생에도 참 이렇게 참 굉장히 결과가 좋은데 그쪽으로 갈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갈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좋은 쪽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냐? 네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죄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려면은 제가 계속 내 자신을 죽여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냥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확 바뀌어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3년, 요즘은 3개월 만에 바뀌더라고. 사람이 본색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 본색이 안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인가, 내가 망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다루셨고, 이 중심이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을 때 저에게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일을 줘봐요. 작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이고, 이 작은 거,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이 작은 거, 성이 안 찬다. 그러면 또 안 돼요. 한참 다 다루십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금의 불순한 동기가 있고 이기적이고 제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막 기가 막히게 알고 안 되게 하세요. 인간적인 방법 쓰죠?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그게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아니면 강심장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전체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왕 달라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최고의 사람을 한 사람을 뽑아놨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리고 지금 그 왕이 하나님은 버렸는데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참 다스려, 한 20년 정도 더 다스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이 왕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참, 이 사람 안 되겠다 생각하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하나 왕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 있는 사람 중에서 최선의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중심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자질이 좋고 너무너무 가능성이 많았는데 결국 이 부분이 안 되니까 한계가 드러나게 돼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이러니까 막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확 그냥 다윗 쫓아다니다 망쳐 먹은 사람이 열등감이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다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가슴에다 각인을 딱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걸 구절로 여러분 모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외모가 아니고 중심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새의 집에 제사 지내겠다, 예배 드려주겠다는 걸 우리 신방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그 정치적으로 가면은 사울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있다. 그래서 왕을 택해서 기름 부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찍어주지는 않아요. 셋째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면접을 했어요. 엔트리 넘버 1 이래가지고 등장! 모델처럼 등장을 했는데 장남 엘리압입니다. 딱 보니까 왕감이에요. 너무 인물이 좋아. 키가 그냥 굉장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름병 가지고 막 끄집어 막 불을 하는데 그냥 수도 하나에 말렸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버렸어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사람 보는 게 정확해요. 우리는 고리 못 보거든요. 장남 아닙니까? 장남은 일단 2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집안에 기대주의였겠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영락없는 왕감이에요. 그 능력의 종, 말씀의 종, 사울을 세웠다가 실패까지 해놓고도
그래도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어요. 이걸 보면 참 능력의 정도, 외모를 보는구나. 여러분요, 사람은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외모 하나도 안 봅니다. 무슨 그래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뽑지 말고 하나님이 뽑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며느리 그 하나님이 뽑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원하는 사람 뽑게 해달라고. 내 사익감 그 인간 안 살아보고 어떻게 알아? 그거 후대는 멀쩡한데 몇 년 살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아니에요. 물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생 그 자식 그 딸 그 자식 인생 망칠 텐데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미리 알면 될 텐데 인간은 몰라요. 외모를 봐요. 학벌 보고 스펙 보고 다 본다니까요. 연봉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기도가 되거든요. 나는 잘한다. 에이, 뭘 잘 알아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요. 옆에 사람 잘 알았어요? 하나님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첫인상을 딱 보면 안다는데 정말 첫인상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산적 같은데요.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스러워 천사 같은데 아이고 밥맛이야. 그냥 얼굴이라도 매끄러름하지 않으면 막 쓱이라도 덜할 텐데 막 얼굴은 천사 같아가지고 고집 피는데 아우 정말 말이 나왔으니 망정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에이, 뭘 보면 알아요.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한 겁니다. 그거 사람을 자기가 판단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능성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뭘 지켜봐야 됩니까?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고 사람은 본질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변질될 때 참 처음에는 좋은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교회 처음 오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변질이 되니 한결같기를 또 중심이 안 다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를 해주면 얼마든지 중심이 다뤄져가지고 참 아름답게 끝맺음할 수 있거든요.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선택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같이 가야죠. 손잡고 여보야 이러면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고 보고 다 선택하잖아요. 요즘은 성형시대라 가지고 막 아유 얼굴 받고 안 됩니다. 얼마나 이쁜지. 우리나라는 다 예뻐요. 근데 다 똑같아요. 뽀샵. 제가 면접 볼 때요. 대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부교육자들 할 때 이제 꼭 우리 보고 면접을 보라 이러면 막 사진 보면 막 완전히 꽃미남이야. 와 땡깁니다. 사진 보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당신 누구요? 머리도 반쯤 가고 통통해가지고 이 뽀샵 문화가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의 왕은 군사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가 크면 떡대가 아주 좋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일설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미국 대통령은 키 큰 사람이 된다고. 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키 큰 사람이 한 번 더 나오려 하는데 이 사람은 중심은 보니까 돈이야. 동맹이고 뭐 자유 가치도 없어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은 저거 빼갈 거야 아마. 자, 참 위험해요 저거. 돈이 안 되거든 저거. 장사꾼이야 이 사람은.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 이래가지고 막 논란이 일어났는데 제가 고전에 빨리 결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는 기준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뭔가 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 있죠. 스펙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거 봐야 돼요. 또 걸어온 삶의 과정도 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요즘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면접 볼 때. 그걸 보면 어린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인간은 절대로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10년 있으면 또 물러갈 텐데 3번 타자 할 텐데 누굴 뽑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면접해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이 뽑힐 때 굉장히 키가 컸어요. 정말 겸손했고 세상에 그렇게 성실하고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기대할 만한 인물인지 몰라요. 뽑았는데 기름 부었는데 없어.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막 키 큰 사람이 머리는 또 다른 사람 한 개 더 있어요. 그리 겸손하고 너무 좋았죠. 사람들이 다 박수. 얼마 못 갔어요. 사무엘은 한 번 실패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흔들렸어요. 외모에. 어느 목사님은 사람을 딱 보면 보인대요, 속에. 흑색이냐 백색이냐. 그래서 거기 있는 군사님들은 목사님에서 돌아가요. 마음이 보일까 싶어가지고. 그거 하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장남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는 출세를 하는 우리나라 초창기는 육군 사관학교 나와야 되는데 군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데 이새가 다윗을 이제 형들 안부를 구하라고 도시락을 주면서 왔는데 형이 그냥 굉장히 동생을 핍박을 해요. 왜 왔냐?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울한테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딱 이렇게 했거든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막 그렇게 구박을 하고 동생이 믿음 갖고 이야기하면 야 동생 네가 내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건 뭔데 위험한데 아버지 심부름 해서 안부를 묻고 도시락까지 갔었으면 참 고맙다 동생아 이래야 될 텐데요. 굉장히 열등감적인 반응을 형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속이 좁은 것이죠. 속이 좁은 것이에요. 보기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는 인간적인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잘해요. 처음엔 잘하다가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 잘해요. 목사님 때도 잘하고 성도님 때도 잘하고 근데 결국 자기 걸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빨리 나타나면 참 좋은데 그죠?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쉽게 믿지 말고 기도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나는 뭐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모세도 얼마나 혈기가 대단한데요.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살인을 내버리잖아요. 다 혈기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만들지 않았어요.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았고 이미 안 변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 안 변했냐니까 이미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올라가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다스려져야 되는데 사울이 미리 올라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단임 목사 되기 전에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잘 안 돼요. 참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늦은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가 문제예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하나님 인생 밑바닥으로 또 가장 비참한 처지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는가 그 불행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은 중심이 다뤄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돼요. 말씀 오래 들었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죽을 각오하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중심이 그때 다 이루어지거든요. 죽을까 말까 끝내버릴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아니야. 다 내놓고 한번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한번 성취해보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서 중심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 밑바닥에서 고난 가운데서 연단 받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닦여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막 늘 똑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인데 그 중심이 다뤄지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서로 불행하죠. 사울도 불행하고 다윗도 불행하고 백성들도 불행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뤄준다는 겁니다. 굶으면서도 참 손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만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뭐 심지가 강하다 그거는 뭐 자기 신념이 강한 거죠. 신념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인간의 신념은 자기 주장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중심이죠. 하나님이 들어있어야죠. 내 안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린 사람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때 잘 쓰였는데요. 한때 하나님은 악한 자도 다 쓰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 지금 하나님 손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어요. 사울이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왕입니다. 여전히 다스리고 직책이 있어요. 명예 다 있고 월급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상대를 안 합니다. 무엇을 해도 가만히 둡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알아서. 죄 지어도 그냥 가만히 내둬요. 그냥.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게 버렸다는 게 참 비참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그 형벌 중에 제일 큰 형벌이 뭐냐니까 하나님 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뒀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형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하는 대로 내두면 되겠어요? 버린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자녀 안 그래요. 죄 지으면 막 바로 때려버려요. 주의하라고 그냥 징계를 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그냥 흘리게 하고요. 그냥 사경을 헤매면서 기도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하나님 놀라워요. 나는 막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고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주무르거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에요. 마음이고 속사람이고 신앙 인격이고 마음의 동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중심이 이렇게 할 때 히브리어로 이제 레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땡기는 레바가 아니고 이게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니까 인간 중심을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이게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 깨끗한 것 같아. 너무 청명한 것 같아.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허물이 막 너무 많아요. 화장하고 옷을 입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거짓말 했어요. 하나님 또 죄인이네요. 나는 왜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잘난 체해요 지금 하나님? 해서는 안 되면 막 해버리고 말이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괴로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참 행복하시죠? 내가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저는 뭐 능력도 많고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중심을 다루어내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달라고 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그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과 한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영혼을 눈여겨봅니다. 딱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딱 발탁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켜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왕감이 있다고 했는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전부 다 탈락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모든 아들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그때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보 7명은 그 자리에서도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은 세상 어디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면 돼요. 여러분, 준비된 영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세웁니다.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속을 다뤄내라는 거예요. 왕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올려놓는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죄는 애칭이다기보다는 무시감이죠. 말죄. 막내 이러면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게 있는데 말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죠. 작은 자 애숭이 뭘 하겠냐 얘가 애숭이가 뭘 하겠냐 솜틀도 안 마른 녀석이. 그게 다윗은 후보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안 와도 되는 존재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왜 형 다 7명은 그 있으면서 막내한테 그냥 양치기 하냐. 형들 너무 비정하다. 동생한테 책임 다 미루고 그러니까 안 뽑히지. 고래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은혜스럽긴 한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동생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 본인도 전혀 자기는 왕으로 세울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본인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얼마든지 기름 부어서 발탁해서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뭘 정보를 독점하려든지 자기 아니면 안 되도록 구축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건데 이거. 스스로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올시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자리 다 선호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외모를 본다 했잖아요.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준비된 영혼은 애써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굳이 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동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인기가 있다든지 권한이 있다든지 뭐가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영혼은 그렇게 문제를 보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안 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크고 그 자리를 감수하지 못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심판당할지. 할 수 있어서 안 갑니다. 그래야죠.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지로 하고 기름 부어서 자신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시키면 또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워놔봐야 감당도 안 되고 자기도 힘들고 막 그냥 병 걸리고 막 서로 불행하죠. 서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잖아요. 애는 내대로 쓰고 건강 다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됐을 텐데 그 자리에 미리 가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지. 이게. 그 세 아들 다 죽고 집안 망해버렸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지 주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히 가지 마세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될 듯 하다가 안 돼. 8분 응선까지 왔는데 안 돼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처음부터 안 되게 하지. 아닌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막 잘 나가다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탁 막혀버렸어요. 그 누가 한 겁니까 그거? 감사하세요. 우리는 막 고속도로에서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할 때 그때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고 트라우마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면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문명으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다지세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 시어제 추수할 때가 되는데 얼마나 일꾼들이 필요해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표기도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구역장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때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그게 되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작은 일에 감사를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는 항상 높은 데 바라보니까 지금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을 딱 줘놓고 이 작은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 하나님께 이렇게 눈여겨 이렇게 보십니다. 시키면 시켜도 안 하고 막 한 번 말하면 10번 얘기하고 막 한 번 시키면 그 다음은 시키잖아요. 해도 건성으로 해버리고 말이지. 사람이 봐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봐도. 여러분, 사람 평가가 무서워요. 사람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봅니다. 그 사람에 물어보면요, 답이 다 똑같아요. 사람 눈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 평가 내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작은 일을 하는데도 마치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거 받고 있으면 막 감동이 와. 감동이 와. 그러니까 미래가 열리죠.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혼자 양을 지킵니다. 목동은 천한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말째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화를 내죠. 자존심이 상하고 말이지. 왜 나만 보초 서는 거야? 월드컵 나도 경기 보고 싶은데. 그래서 총기 사건 났잖아요, 군대에서.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쫄따구한테 시키는 바람에 쫄따구 화가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야속해하지도 않아요. 평소처럼 양치기 하고 더 최선을 다합니다. 이때 위험하다. 이때 형들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내가 이거 양들 잘 지켜야지. 그렇게.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왕감이 돼야 되는데 어느 형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이때쯤 경건해야 된다. 이때 깨어 있어야 된다. 딱 그렇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니, 나를 빼뜨리고 이 형이 5명이 가? 나만 빠졌잖아요. 딱 데리고 왔어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침체되어 있고 화내고 나를 빼뜨려. 그랬으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얼굴은 흑빛이고 눈은 침침하고 충혈되어 있고 완전히 반쪽이더라. 그러면 탈락이에요. 얼굴이 붉고 눈은 초롱초롱하고 얼굴은 막 혈색이 막 철철 넘치더라. 이마가 막 반질반질하더라. 그냥 합격. 여러분요, 요때 잘해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꽁 하고 있고 평상시에 두고 봐라 이라고 있고 얼굴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스려져가지고 맞아, 감사해야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 안 했더니만 저 형제가 나를 저렇게 괴롭히네. 그래, 저 형제에 더 사랑을 베풀자.
그러니까 막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합격이 합격. 기회가 딱 주어져요. 여러분들. 중심의 문제, 중심의 문제. 이거만 읽고 끝내겠어요. 13절. 13절.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딱 부으니까 성령 충만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우면 성령 충만합니다. 자기가 서면 안 충만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합니까?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권세 줘요. 지혜 줘요. 능력 줘요. 말씀 줘요. 여러분, 개인의 역량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내 학벌 이런 것들이 참고사항이지 그 결정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게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아무도 안 하는 줄 때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되고 나서도 항상 어디로 가냐면 목동 시절 그때 내가 목동에 내 왕이 되었어. 그래서 사울 앞에 딱 갔을 때 제가 목동을 있을 때 막 곰을 막 때려 잡았다고 양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사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해요? 목동이 제일 천직인데 거기서 막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인생 허비하지 않고 비천한 자리에서 목자의 기본 자질을 다 마스터한 거예요. 그리고 부마가 되고 군사령관이 되고 왕이 돼도 똑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한 분을 목자로 삼고 끝까지 충성했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많이 필요하죠. 스펙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죠. 가지세요. 외모를 중요한 거예요. 외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자꾸 막 세상 스펙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적당히 하고 빨리 시험 붙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시험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의 경험, 은혜 받는 시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달아봅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왕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고생을 13년 동안 시키잖아요. 그래도 중심이 안 다뤄졌어요. 사울을 통해 막 지근지근 밟고 막 꺼져가는 등불이 되게 하고 막 그냥 상한 갈대가 되게 하고 막 그냥 생존을 위해서 막 미친 척하고 막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막 연극하고 막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좀 더 밟혀가지고 지근지근 밟혀서 네 준비가 더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군 다윗이 딱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정도 아닌데 그 정도 아닌 것은 왕감은 왕 정도는 안 해도 돼요. 구역장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적당히 맞도록 훈련시키시니까 장교하고 사병하고 훈련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잘 다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중심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중심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다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